우리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뒤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전한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했는데 이 말씀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서 이 말씀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라고 한 사람들은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26절 보시면 바울이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제 다 한 형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비밀을 이 계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이 설교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렸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시체는 썩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 그분을 힘입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선지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아무리 일러줘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 바울 설교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이 없던 시대에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가 다닌 전도 여행 코스를 지도에서 그려보면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거리를 이동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건데 아마 에어컨 켜놓고 편하게 앉아서 이동한다 하더라도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아주 험하고 먼 거리인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차도 없이 걸어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몇 사람이나 전도할지 알지 못하면서 기약 없이 위험하고 험한 길을 걸어 다녔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 걷게 만들고 어디든지 위험한 곳이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이 걸어 다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본다면 이 복음이 갑자기 역사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철학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변도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 길이라도 기꺼이 떠나게 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게 하고 아무리 힘든 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꾸 축소시켰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지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커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보다 크고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여행하고 쫓기고 또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영혼이 충만한 것이 복음이고 단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전 생애를 걸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희생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직업상의 희생을 하고 또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또 인생 전체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근히 나 정도 희생이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헌신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리가 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큰 희생을 하셨고 이 땅의 모든 인류의 희생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희생과는 비할 바 없고 우리의 희생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에 비하면 우리가 내세우는 헌신과 섬김은 감히 내놓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환경 속에서 작은 고통을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헌신을 큰 헌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몇백 살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백 살을 먹었어도 그냥 재롱을 떠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온 우주 전체를 갖다 대도 하나님께 비하면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으로 일생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전해달라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저 멀리서 똑똑한 유대인이 왔으니까 체면상 한 주쯤은 우리가 더 들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주 더 전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하고 싶어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풀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적인 문제들을 푸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위대하다, 사람이 뭔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도 파이프가 좋다고 해서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러 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새로운 비전으로 흥분시키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죽어있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던 사람도 그 말씀을 들으면 삶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또 절망과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복음에 부딪힌 것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평신도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에 힘입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매이신 분이 아니시고 무덤에서 썩으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성령님의 능력 없이 전하는 사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의 복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똑같이 부활을 전하는데 통로에 따라서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통로가 하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우신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거나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고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듣기를 소원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사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쫓아다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파리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화장실에서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다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은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다니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행 다니고 바캉스 다니면 신날 것 같겠지만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갔다 오면 더 허전합니다.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갈망은 바캉스를 간다거나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차라리 휴가 기간에 수련회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 살찌우게 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향락을 즐기면 다음 날은 더 깊은 허무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남는 것은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육신의 중욕을 쫓은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면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또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